네, 그러면 오늘 9월 12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정황교회 청소년부의 귀한 지체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줌으로나마 모일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예배하는 가운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청소년부 지체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이 귀한 선생님들과도 함께 하셔서 그 직장과 가정과 삶 가운데 복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분석하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네, 오늘은 압살롬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인데요. 단순하게는 왕자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반역을 꾀하다가 실패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지만 파고 들어가면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비극이라고 부르는데요. 비극은 그냥 슬픈 일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걸 다루는 문학 장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라는 나라에는 신화만큼이나 비극이 유명한데 이 비극 중에 하나가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쓴 오이디푸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 비극은 그리스 신화의 한 부분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먼저는 테베에 라이오스라는 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 충격적인 신탁을 드려요. 신탁이라 하면 그 당시에 신전에서 그리스의 신들에게 받는 우리로 치면 계시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이 아들이 그 신탁의 내용을 보니까 이 아들이 자기가 지금 낳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와 결혼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갓난아이를 그 신탁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산에 버려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명령을 들은 목동은 산에 가기는 하는데 아이를 차마 버리지는 못하고 그 아기를 다른 도시의 목동에게 맡기는데요.
그 명령을, 그 부탁을 받은 목동이 코린토스시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왕에게 아이를 넘겨주고 그 왕은 아이를 양자 삼게 돼요. 그래서 코린토스 왕의 왕자가 된 거죠. 근데 이 오이디푸스라는 이 아이 역시 충격적인 신탁을 또 듣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일 것이다 라는 신탁인데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지금 양자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게 또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코린토스를 떠나요. 그러다가 가는 길에 한 노인과 그 무리와 시비가 붙어서 여차저차 하다가 그 노인을 죽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가는 길에 스핑크스라는 신화적인 그 존재를 만나서 수수께끼를 다 풀어서 이제 그 테베라는 도시를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베에서 이 오이디푸스를 왕으로 추대하게 되죠. 근데 뭔가 이상하죠? 왕이 아까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노인, 지나가던 길에 만났던 그 노인이 사실은 자기 아버지였던 라이오스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라이오스 왕의 아내이자 자기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신들은 이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고 이 사람은 이걸 그때 깨닫고 절규하면서 테베를 떠나서 방랑하게 되었다. 이런 게 이제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비극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의 등장인물들은 각기 자기 운명을 피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럼에도 그 비극적인 운명을 피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게 더 운명을 향해 이끌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내용이죠.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복잡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그 슬픈 것에서 오히려 더 슬플 수도 있는 그런 비극인데요. 이 비극의 시작은 다윗의 자녀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녀로 우리가 우선 하나 알고 있는 사람은 저 밑에 있는 솔로몬인데요. 그 이전에도 많은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가 암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사람은 셋째인 압살롬이었는데요. 이 둘은 배다른 형제죠. 근데 압살롬에게 누이가 한 명 있었는데 다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마지인 암논이 다말에게 반해서 어쩔 줄 몰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절대 이어질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알아 누워 있는데 사촌 형 중 한 명이 이걸 보고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듣고 나서 이상한 해결책을 주는데 야, 네가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네가 알아 누운 채 하고 다말에게 간호를 부탁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이상한 해결책대로 암논이 다윗에게 부탁해서 다말을 불러오는데요. 다말을 불러와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뜬금없이 나와 좀 침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무슨 헛소리냐 당연히 거절하고 거절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암논이 일을 저질러 버리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닌 게 암논이 일을 저지르고 나서는 갑자기 다말을 증오하게 돼서 그녀를 쫓아내버려요. 천하의 나쁜 놈이죠. 다말은 그래서 절규하고 절망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 형제인 압살롬이 다말을 챙겨주고 암논에게 복수를 계획합니다. 근데 아버지인 다윗도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13장 21절에 의하면 이걸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는 하는데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아요. 아주 이상하죠. 그것도 2년씩이나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아마도 다윗 자신이 예전에 한 일이 암논과 비슷했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하기 애매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2년 후에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 일에 다윗의 다른 아들들을 다 손에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에게
암논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계획대로 실행해서 암논을 죽이고 복수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다른 아들들은 다 도망가고 압살롬은 다윗을 피해서 자기 외가 쪽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약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죠. 그때마다 다윗은 계속 슬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다윗이 조금 풀린 걸 알아챈 요압이라는 장군이 기지를 발휘해요. 그래서 드고아라는 지역에 한 여인을 시켜서 네가 상복을 입고 이제 다윗을 찾아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그 이야기란 자기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서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 그러자 온 족속이 일어나서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놔라 하는데 자기는 지금 그 동생을 죽인 자 역시 자기 아들이어서 참 난감한 입장에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꾸며낸 이야기를 풀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죄를 즉시 3일에 줘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그것이야말로 다윗 왕에게 진짜로 자신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압살롬을 용서하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다윗은 그 말대로 압살롬을 용서하기는 하는데 압살롬을 당분간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 와중에 뜬금없이 압살롬이라는 왕자의 외모를 묘사하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14장 25절과 26절인데 우리 서희가 혹시 가능하면 이 화면에 나오는 이 말씀을 좀 읽어줄 수 있을까요? 25절과 2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으리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마다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아주 외모가 어마어마했다는 이야기죠. 특히 머리털에 대한 언급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한편 다시 돌아가서 압살롬은 다윗을 못 보고 떨어져 지내다가 자기를 여기로 불러온 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다윗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미끼였죠. 그래서 압살롬은 이제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던 다윗에게 화살을 돌려요. 그래서 성문에 가서 호위병들을 동원해서 성문에 가서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송사를 처리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대신 왕의 권한이나 다름없던 재판을 감당해 줍니다. 그렇게 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점점 돌아서게 되죠. 이로부터 4년 후에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에 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다윗에게서 젊고 매력적인 압살롬에게로 어느 정도 돌아서 있었죠. 거기다가 다윗에게 제갈량급에 해당하는 책사였던 아히도벨 역시 압살롬 편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와 또 비슷한 처지가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압살롬 측으로 돌아서 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이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저지른 그 죄의 대가로 말씀하셨던 것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해버린 거죠. 아주 끔찍한 일인데요. 다윗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여전히 다윗에게 충성스러웠던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 진영에 간첩자로 들어가서 이제 책략을 제시하고 아히도벨의 의견이 채택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그래서 다윗은 정보면에서 훨씬 우위에 서게 됩니다. 후세의 책략은 군대를 모아서
전면전을 펼치는 것이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다윗 역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맞설 전력을 모읍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은 지휘관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데려와라라고 당부를 하죠. 그리고 양측 군대가 맞붙는데 역시 전쟁의 달인들에 모였던 다윗 측이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노새에 말을 타고 도망치게 되는데 18장 9절에 보면 압살롬이 지나가던 상수리 나무 가지에 그 머리가 걸려서 하늘과 땅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린 꼴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자기가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지금은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죠. 이걸 발견한 한 병사가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하자 요압은 이상하게도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승장보를 전하도록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인데요. 구스 출신의 한 사람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라고 하죠. 그렇지만 다윗의 마침사는 하나에 쏠려있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여전히 원수이기 이전에 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안타까운 답변이 나옵니다.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파서 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실 이 이야기에서 상황을 전혀 모르던 오이디푸스 왕과 달리 다윗은 충분히 비극을 막을 수 있었어요. 암논을 제대로 치리하고 혹은 압살롬을 제대로 이렇게 처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이렇게 심각한 일까지 이어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는 왕이기 이전에 아버지로서 이 문제에 접근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지혜를 발휘하지 못한 부분은 참 아쉽죠. 그러나 압살롬이 행한 일이 결국은 그 다윗이 이전에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행했던 그 죄의 대가에 해당했던 걸 보면 이 사건이 다윗의 죄의 대가이자 그 연장선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죄가 무거운 것임을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보여주고 있죠. 다른 한편 압살롬의 편에서 보면 이 사람이 암논에게 복수한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기를 든 건 선을 넘은 행동이었죠. 물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다윗의 용서를 받고 다윗과 화해를 했음에도 배신하고 계획적으로 반역을 일으킨 게 아주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압살롬의 교만이었어요. 다윗은 무능하고 어리석은 왕이니까 이제 내가 왕이 돼서 정의를 세우겠다. 내가 곧 정의다 라는 거였죠. 하지만 압살롬도 정작 가서는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등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그의 죽음의 원인이 된 건 압살롬의 교만함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이 비극은 그 죄가 다윗과 압살롬을 짓누른 결과였어요. 한쪽은 방관하고 무시했고 다른 한쪽은 복수를 넘어서 교만하게 반역을 꿈꿨죠.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이 비극의 마침표에 해당하는 다윗의 통곡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들이 죄를 범함에도 기다립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 어리석은 일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더라도 다윗에게 압살롬은 원수이기 이전에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사랑했기에 반역자임에도
그가 살아있길 바라고 기다렸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벌하기보다 용서하기를 바라시고 자기를 돌아보고 먼저 돌아오기를 바라시죠. 우리는 그럼에도 탕자와 같이 계속 하나님에게서 떠나고자 합니다. 그게 더 즐거워 보이고 그게 더 쉬워 보이고 그게 더 행복해 보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정의로운 왕이기 이전에 아버지로서 죽을 자가 죽을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며 단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그 돌아옴으로 인해 기뻐 춤추며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보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고통을 견디신 분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압살롬의 비극은 우리 끊임없이 시선을 돌리는 죄의 무게와 함께 그런 비극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동암교회 청소년부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날이 좋을 때이든 날이 좋지 않은 때이든 하나님께 돌아서기 바쁘지 않습니까? 좋은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좋지 않은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마치 다윗이 왕이기보다 아버지로서 기다렸듯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멀리 왔더라도 지금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비극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과 압살롬을 짓누른 죄의 무게와 그리고 다윗의 통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그 무거운 죄로부터 벗어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계속 돌아가고 끊임없이 돌아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짧게 공부를 하고 마칠게요. 네, 오늘은 압살롬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에서 일어난 비극은 이 다윗과 압살롬에게 초점을 맞춰보면 다윗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요. 또 압살롬이 복수를 넘어서 반역을 꿈꾸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해요. 이건 다윗과 압살롬 모두를 짓누르고 있는 그 죄의 무게를 보여주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윗이 참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압살롬이 안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좀 슬픈 일인데요. 근데 이 모습이 조금 시선을 돌려서 그 관점을 바꿔서 보면 또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곡하는 모습을 하나님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다르게 읽히는데요. 다윗은 압살롬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원수이기 전에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왕이기 전에 아버지로서 이 문제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윗이 통곡하게 되는 원인이었죠. 이 다윗의 모습에 비춰서 하나님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에 보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유산을 땡겨받아서 아버지와 그 형과 가족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흥청망청 놀고 막 그렇게 지내다가 재산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거 먹고 이러면서 연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걱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잘 받아줄까 하면서 걱정하면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버선발로, 그때 버선이 없겠지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고 안아주고 축제를 벌이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정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탕자처럼 떠날 때 이 다윗이 통곡했듯이 통곡하면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대신해 죽게 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하도록 이끌으시는 분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면 우리가 계속 죄를 지었더라도 돌아서면 언제든지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그런 분이다 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이런 비극들이 참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바라건대 그런 비극들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죄로부터 돌아서서 이 비극을 막고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를 우리 유나가 대표로 읽어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압살롬과 다윗의 비극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압살롬과 다윗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모습을 보며 죄의 무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세상이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했고 태풍이 온다 이런 소식도 있고 한데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고 또 학교 개강도 했을 텐데 그것도 잘 감당하고 덥든지 춥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수고했고 이번 한 주도 편안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길 바랍니다. 네, 코로나도 조심하고 다음 주에 다들 만나요. 안녕. 안녕.